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무의식 중에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자다, 여자다, 직장인이다, 자녀다, 이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기본적인 자기 자신의 정의를 토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태어난 이유는 뭔가?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는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제가 지금 나열한 질문의 토대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이유와 가치는 뭔가? 이런 모든 것을 대답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토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각 사람이 어떤 진리의 토대 위에 있냐에 따라서 자기는 누구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다, 난 오늘 어떻게 살 것이다, 앞으로 미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다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한마디로 철학적으로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기 위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토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맥락을 다 떠나서 여러분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그걸 정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이 사실은 그 사람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결정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 땅을 살아가는 99%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토대 위에 살아갑니까? 행복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건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행복하게 즐겁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토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1000명 중에 999명은 어떤 진리의 토대,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가치관이 토대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나는 정말 앞으로 커서 뭐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재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내 꿈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희망, 비전을 이루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벌려고 합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자영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이것을 보편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리의 토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다라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절대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 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들? 독재자들.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재벌들. 그죠? 그 다음에 뭐,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 세상의 왕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절대적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독재자들이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김정은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아니죠. 오히려 더 불안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오히려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10배, 100배 더 불안해해요. 그래서 자기 권력을 잃을까 싶어서 막 지하 100m, 200m까지 벙커를 짓고 있잖아요. 경호원들도 자기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재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와 압박과 그런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재벌들이에요. 노조가 몇만 명이 지금 현대차 노조가 로봇이 들어온다고 데모를 하잖아요. 그럼 현대차 사장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소유를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거짓말이고,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 내 마음의 상태는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여러분, 그 BTS가 이제 또 뭐 제대를 해가지고 전 세계 투어를 한다는데 BTS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BTS가 그런 자신의 꿈, K-팝의 어떤 굉장한 인기 스타가 되기 전의 그 마음의 그 불만족과 불안과 공허함과 지금 그런 세계 정상의 최정상의 연예인이 된 상태하고 의 마음의 상태의 불안과 공허함과 이런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이제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스타가 되기 전보다 더 적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이 착각과 이 거짓말과 속임수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내가 가지고 싶죠. 지금 가지고 싶어. 그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 잠깐 가지는 순간 희열을 느낄 뿐이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제자리예요, 제자리.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많은 것을 하고 싶었잖아. 내가 어른이 되면 여행도 가고 휴대폰도 가지고 뭐 옷도 사고 쇼핑도 하고 초등학생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마음대로. 엄마 허락이 안 되면. 여러분 성인이 됐어요. 초등학생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했어, 지금. 다 해봤어요. 옷도 싸보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직장도 가고 돈도 벌고 다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초등학교 있을 때보다도 더 막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만족이 넘칩니까? 단언하건대 지금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기쁘게 살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의 그 토대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가져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향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되지. 하면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은 뭐가 아니다고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무엇이 진리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말씀은 다 처음부터까지 읽어야 되는데 다 못 읽었지만 조금 한 번 더 봅시다. 에베소서 4장 5절 보세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집중하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삶의 토대를 이 말씀 위에 세우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 위에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세워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돼요. 주님은 모퉁이 돌이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 만유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말하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아버지시고 만유에 계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만유 속에는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위에 계시고 내 가운데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에요. 만유를 그래. 만물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거짓에서 벗어나서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바꾸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의 삶의 토대를 바꾸는 거예요. 이 부분만을 딱 이해하시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단들도 다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과 가치관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토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토대 위에 있는지를 보세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길 가다가 침을 뱉으면 안 돼.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돼. 그거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키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처럼 사기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나는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고 세상의 규범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악한 자는 아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뭡니까?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토대 위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 야,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평생 희생하면서 착하게 산 사람을 지옥에 보내?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니, 거짓말도 안 하고 남한테 피해도 안 입히고 평생 자식 키운다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봉사만 하고 구제만 하고 살았는데 예수 안 믿었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옥에 보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가치관이 지금 어떤 토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토대 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 진리 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의식 속에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의식도 없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진리가 없어요. 단지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토대 속에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재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세상의 가치관의 도덕 윤리의 토대 위에서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옳다 틀리다 뭐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재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토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려면 우리의 뼛속까지 무의식의 99%가 완전히 세상의 토대 위에서 가치관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소멸돼야 돼요.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세상의 가치관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나, 이 존재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진리의 토대 위에서 삶이 진행이 안 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또 계속 읽어볼게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온갖 교훈의 풍조와 속임수에 우리가 그렇게 요동하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참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18절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 방탕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구원을 낭비한다라는 뜻이에요. 방탕의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을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데 자기 자신을 소모시켜버리는 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짓이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면 그건 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방탕이에요, 방탕.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뭐 이런 것이 방탕이야. 그것만이 방탕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진리 위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소모시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요. 취업 준비도 하고 결혼도 했고 뭐 자녀를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토대가 진리가 아니야. 완전 방탕한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세상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의 교육과 철학과 지식 안에는 세상의 그 인공지능 안에도 진리가 없어요. 오직 진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히 만물을 통치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토대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위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토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방탕하게 사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가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가는데 사람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좀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회사를 갑니다. 왜?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하겠다라는 세상의 가치관의 토대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월급이 올라가면 좋아하고 월급을 조금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이게 다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학교 가면 좋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이 번창하고 매출이 올라가면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내가 원합니다. 그건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토대 위에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뭐라고요? 옛사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겨야 될 옛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탈출해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서 내가 다시 직장을 바라보고 이 땅에 내가 처한 형편을 바라보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시각과 생각과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이라고 해요.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이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의 그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썩어져가는 옛 습관이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요. 날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입고 있어. 그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장소가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십자가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것을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에 가요. 회사에 출근을 했어. 그럼 출근하면 당연히 사장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사업이 잘 돼야 되지. 매출이 늘어나야 되지. 오늘 물건이 많이 팔렸나?
어떻게 사업을 해야 돼?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잖아. 그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에 대해서 죽어버려. 사업이 잘 돼야지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가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사위일체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을 나의 소유로 내가 먼저 가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다 있다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옛사람이 옛사람.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줄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명과 진리와 빛이 다 있다라니까. 그걸 믿으세요. 아멘.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진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실질적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먼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의 정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나의 형편이 가난하고 건강이 없고 뭔가를 못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만족은 이 세상의 소유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나는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쏟고 있구나.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있구나. 이런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내가 가져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셨어요. 세상 나라를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재벌이 되거나 권력자가 되거나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버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토대 위에 서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놀라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 생활의 이 비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거 실질적으로 실제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앞에서 나는 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 나는 왜 더 예뻐지려고 하지? 나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이유가 뭘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나?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인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맞나? 이렇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시간 나실 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을 다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월요일 날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리바이벌 해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마음속에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아버지를 가진 자로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